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또 여러분도 앉아 계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이 말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매일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게 될 텐데,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지나 봐요. 베다니 해밀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삶, 이게 어떨 때 이 해밀턴이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됐나요?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어떨 때죠? 선교에서 어떤 하나의 영혼을 자기가 도울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외팔이 하나밖에 없는 팔로 서핑을 해요. 근데 챔피언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에서 여러분 팔이 하나 잘렸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왜 이런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망과 그런 원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무조건 선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과연 왜 이러셨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계획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 제자 마태가 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 전화전도 순환시대의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하죠.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 복음이다. 뭡니까? 공관복음. 뭐 위주입니까? 일어난 사건 위주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관점이 다릅니다. 뭐 위주입니까? 정체성 위주입니다. 예,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인데요. 자, 14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 그렇게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나머지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한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막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내가 병 잘 고친다고 내가 막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고객 서비스가 엉망인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설교를 10개월 전에 했습니다. 이 설교를.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에서 이 본문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시리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설교로 다시 다룹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들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겨자씨 하나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죠? 네, 지금 여기 다 받으시죠? 이름 다 적혀있는 거. 그거 그냥 겨자씨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적으면서 이 겨자씨 무럭무럭 자라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다 한 겁니다. 그 겨자씨. 그러니까 그거 잘 보관하셔야 돼요. 이거. 네. 자, 가끔 꺼내보세요. 내가 이만큼 내가 겨자씨 이거 갖고 있는지. 자,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내용 대충 감 오시죠? 어떤 겁니까? 아들이 간질이에요. 간질.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 병 고쳐주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왔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 출장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사에 왔는데 사장님은 안 계시고 직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서비스 좀 해달라 했더니 내 아들 간질인데 좀 고쳐달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못 고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달려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아들을 맡겼더니 진짜 일 못합니다. 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믿음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예수님 한 방에 해결해 주셨죠. 바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제자들 어땠을까요? 창피하죠. 창피하니까 예수님한테 살짝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진짜 조용히 예수께 나아갔다. 아마 얼마나 창피하면 아마 복화술 썼을 것 같아요. 복화술. 예수님 저희는 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네? 저희는 왜 안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십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핵심 구절. 자, 뭐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 그러면서 니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뭘 하든 다 할 거야. 자,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이것을 원어인 헬라어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작다. 이거는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뭐냐면 첫 번째 올리고 이거는 적다, 작다, 부족하다.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믿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올리고 피스티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뭐예요? 믿음이 작고 신뢰가 적다. 이런 의미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전에 오해가 있을까 봐 두 가지 성격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 성격. 믿음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자,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남, 인치심, 도장받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는 믿음.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이 또 우리가 다 아는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이 믿음이 바로 독생자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 자, 이 구원받는 믿음은 작고 크다가 없습니다. 다시요.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작고 큰 게 없고 있다 없다만 있어요. 진짜와 가짜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 성격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이다.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다. 자, 이것은 작다 크다가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은혜를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은혜가 작게도 오고 크게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잘 못 누리고가 이 믿음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안에서 막 하나님 나라 막 너무너무나 누리고 은혜를 많이 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개 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작동을 합니다. 이 믿음은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예요? 여기 이르리니. 이른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믿음 정확하게 아셨죠? 갑자기 구원받는 믿음이 작다 크다를 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작다 크다 크기를 논하는 믿음은 은혜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다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도 여기서 쓴 이 믿음도 뭐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 단어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 헬라어에 이걸 썼다면 아피스티아라는 이런 헬라어가 있어요. 오늘 올리고피스티안이 아니라 이 단어를 썼다면 믿음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원문에는 이거 안 쓰셨어요. 올리고피스티안을 쓰셨어요. 그것 다른 건 뭐다? 두 번째 성격이다. 두 번째 성격. 믿음의 두 번째 성격.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해석을 이렇게 안 보고 이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겨자씨 얼마네요? 요만하죠? 너희들 이만해도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언뜻 보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원문과 주석을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깊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잘못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워낙 신학자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막 분분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식적인 주석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석. 이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설하는 해설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주석 중에 신약 성경에 권위 있는 주석 3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이 구절, 우리 핵심 구절 있잖아요. 이 겨자씨가 나오는 구절,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존 칼빈은 이 겨자씨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진짜 믿음이 작고 없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양보다 믿음이 흔들린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어떻게?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기 시작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막 쫓다가 귀신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강해 보이니까 그때부터 순간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본다고요. 그때 뭐예요? 칼빈은 믿음이 작았다기보다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쭉 하나님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끊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흔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을. 자, 두 번째,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학자 그레이그 키너의 주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양이 작았다. 이거예요. 너희는 한마디로 겨자씨만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요만큼 겨자씨만큼만 하나님 의지해도 너희들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만큼도 아니었어. 너희들은. 오직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석학자는 영국 대표 신학학자 알티 프랑스의 주석인데요. 저는 이분의 주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겨자씨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다. 왜요?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작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있었는데 겨자씨만큼도 살아있지 않았어. 그 순간에. 그래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해석들, 이 주석들 중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적용해요. 그런데 저는 이 알티 프랑스의 해석을 적용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의 유통기한은 언제다? 하루다. 하루 안에도 믿음의 크기는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제 살아있었어도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살리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겨자씨와 너희들이 이거죠. 이 해석을 적용한다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예수님, 저희는 왜 못한 겁니까?
너희들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무슨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도 없었어. 너희들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어. 그리고 니들이 뭘 해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도 살리지 못했어. 이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 오늘 핵심이 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우리가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요. 자, 여기서 어디서 왜 이 믿음이 나오는지를 보면 이런 믿음이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5번 나온다고 했죠. 일단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본문에서 나왔죠. 이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자,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아.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얘기야.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자녀들은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따지면 뭐예요?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염려할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때. 그런데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내 현재의 예민함이 온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현재의 신경질이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현재의 짜증이 온다. 불안해서 짜증 부리고요. 불안해서 걱정하는데 자꾸 건드리니까 싸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가 뭐라고 우리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도 살아있지 않은 애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걱정하는 순간 믿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 믿음이 펄펄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걱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러고 있니 너? 너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라. 또 세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때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예수님 지금 그 배 안에 계신데 배 뒤집혀질까 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에라이 나 이 배 타고 있다고 이놈들아. 나 타고 있는데 이거 뒤집어질까 봐 에라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로 딱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 우리 위에 적용하면 뭐예요? 시련이 왔어. 시련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막 기도해. 주여. 막 기도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기도하면서 떤다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응답까지 해주셔. 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잡아 줄게.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무서워요. 에라이 믿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할 때 내 안에 아무리 믿음이 크게 있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큼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이 두려움에 떨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뭐예요? 베드로 형님 나오셔야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두운데 저쪽에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너도 무리를 걸어라 해요. 어떻게 합니까?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고요. 네. 무리를 건너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 때문에 빠지는지 죄송합니다. 예. 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휙 부니까 잘 걷다가 이 바람 때문에 나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부터 빠져요.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바다에 빠졌으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붙잡으시면서 너 왜 이렇게 의심하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어? 왜?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동시에 하시죠.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같이 기도와 의심을 동시에 하시는, 여러분 멀티가 되시더라고요. 멀티가. 네? 그리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말이 돼? 홍해 막 가른다 그래. 그게 말이 돼? 도저히 이해 안 돼. 내 머리로 이해 안 돼. 계속 의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하고 지식이 똑같다는 건데, 하나님이 내 머리, 유한한 내 머리와 내 머리의 가동력과 작동력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건데, 다 이해가 되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면 내가 의심하는 순간 내 생명력은, 내 믿음의 생명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누리죠. 그리고 자,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너희를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셨다고요. 뭐예요? 오병이요. 그리고 그 전에 떡 7개로 4,000명 먹이셨어요. 7병이요. 그거를 이 제자들이 옆에서 뻔히 바라봤어요. 다 지켜봤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다 잊어먹고, 또 예수님 떡 없어요. 떡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여요? 또 이러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완전히 까먹는 자들에게 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한테 뒤돌아보잖아요. 은혜가, 물론 초신자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걸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은혜가 넘쳐요. 넘치는데 아니 그땐 그거고 지금 달라고,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질 않아요. 예? 정말 47년 동안을 제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나 제일 싫어 이러고 살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근데 우리가 다 까먹어요. 초신자 때 어떻게 해주셨고 어떻게 해주셨고 다 까먹어요. 그리고 지금 안 들어주면 삐져요. 하나님한테 삐져.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자,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쭉 들어보시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 공통점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는 순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5개 얘기했죠. 오늘 본문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귀신이 더, 상대방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저 앞에 서 있는 저 귀신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6장 30절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니, 기도할 시간에 나 일해야지 무슨 기도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뭐예요? 문제가 더 크니까 하나님보다. 8장 26절에는요. 풍랑 더 크게 보여요. 문제, 두려워. 14장 31절에는요. 의심이 더 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16장 8절에는 과거 은혜를 망각한 게, 모든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컸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해석대로 보면 너희들 지금 믿음이 작아서 이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 생명력이 있지 않다.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너무 크게 본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의 뒤에다가 말 한마디로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덧붙이셨다. 어떤 말들이 덧붙여질까요?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그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겠니? 내가 주는 선물 받을 수 있겠어? 그 정도 믿음으로? 죽어있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으로 너 살아있는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어. 산을.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게 없어. 뭐든 다 할 수 있어. 자, 이것을 앞의 내용과 대입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앞에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자, 그럼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 이 믿음이 작은데
겨자씨만큼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뭐다?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여기 여러분 엄청 작잖아요. 그죠? 이게 작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산 옮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산.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 자들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산을 옮겨? 어떻게 해? 맞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산을 옮겨? 말도 안 되지.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비유지. 어떻게 산을 옮기니? 당연히요. 산만 보면 어떻게 산이 옮깁니까? 산을 어떻게 옮겨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을 만드신 분을 보는 거예요. 이 산을 누가 만드셨?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 산 절대 못 옮겨요. 그런데 이 산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잡수시면 이 산 옮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왜 쟤한테는 일어나고 맨날 전도사님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크게 보면 안 일어나요. 근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봤습니까? 여러분 등치의 차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체급이 맞아야 싸우죠. 예? 유치원하고 대학생이에요. 이 체급이.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보고 갔냐고요. 뭐 보고 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처단한다. 그러니까 조그만 물맷돌로 작살이 나죠. 골리앗이.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 멜리사, 모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봤다면 거기 굴에 들어가겠습니까? 사자가 나를 뜯어먹는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날 뜯어먹는데 내가 뜯어먹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할 거야. 됩니까? 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자 굴에 넣든지 말든지 난 하던 대로 3번 기도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러면 온통 문제보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봐요? 아니요. 문제만 봐요. 여러분 진짜 가장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신 분이 누구예요?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을 보지 않으시고 뒤에 그 큰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니 앞에 시퍼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저기에 못을 박혀요. 근데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지금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얘들을 살리려고 그래.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죄 없는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계획을 보시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를 견디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 이 땅에서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살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련이 안 와요? 아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영적인 리더면 리더일수록, 앞에 쓰는 사람일수록 더 갖은 공격으로 다 공격합니다. 또 환경, 사탄들은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우리를 안간힘을 써서 만들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망가질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야. 걱정되지? 낙심시키고 어떻게든 두렵게 만들고. 자,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자신 있게 깨부셔야 돼요. 기도하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든 와봐라. 내가 기도로 이겨낸다. 내가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 손 붙들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래? 니들이 이렇게 공격해? 이걸로 나 무너지게 원하고 싶지? 그래, 내가 기도로 멋지게 이겨줄게. 멋지게. 자, 십자가로 이겨내서 산산조각 내줄게.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격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명예 좋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앉는 거예요. 돈 100억이 있으면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1000억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예? 무슨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최소한 왜 앉아 있었던, 앉아 있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것만 알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이 와요. 해결해야 이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왜요? 문제 없는 세상 없습니다. 평생을 문제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없어져야 평안이 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야 해결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랑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평안해요. 내가 지금 시련을 견디고 있는 그 순간에도 편안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손에 든 겨자씨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름 써있는 겨자씨 한번 보시라고요. 작죠, 이거. 굉장히 작죠. 이게 커지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 작은 겨자씨가 3일, 5일 때 발화가 돼서 여러분 진짜 이거 심으시면 이렇게 돼요. 심지 마세요. 집에다 둘 데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1, 2주 되면 이렇게 되고요. 3, 4주 되면, 6, 8주 되면, 10주 되면 이렇게 자랐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3m예요. 3m. 아니, 감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그 씨앗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작잖아요.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 안엔 거대한 생명이 있어요. 거대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져라 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 겨자씨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뭡니까? 내일 뭐냐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오늘 좀 늦게 나오십니다. 네. 오늘 늦게 나오셔야죠. 십자가 묵상 1번부터 7번 심장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투비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일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말씀에 나를 대입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일기인 거예요. 이투비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커지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함께 할게. 너 지금 정말 힘들지? 내가 함께 할게. 같이 이겨내자. 넌 나한테 기도만 하고 붙어만 있어. 너가 하라고 안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뭐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냐면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큼 여러분 더 걱정하신다고요. 여러분 1시간만큼 더 염려하시고 더 의심하시고 1시간만큼 더 까먹고 망각하고 두려워 떤다고요. 그러니까 1시간만큼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아. 그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자격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 갖고 있을 때요? 죄인 자격 갖고 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한테 우리를 내 자녀로 인정해서 선물을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선택받기 전에, 그러니까 선물 받기 전에 옛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옛사람이라고 하려고 해도 옛사람 안 돼요. 물론 옛사람을 벗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옛사람 정말 벗어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손 잡고 함께 걸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 낮은 이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진짜 너 사랑한다고.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내 손 기도로 제발 들어줘.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음성이 안 들리잖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에 나온 베다니 해밀턴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